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계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제가 38절 마지막 절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38절입니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4가지 질문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기록하지요. 이 기록의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을 3장에 기록하고 또 4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먼저 기록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때 누가는 구속사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속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요한 사역의 끝을 이 옥에 투옥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고 할 때 이 다 모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절정이에요. 그런데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요한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를 독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전 구약의 백성들은 예표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희미하게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찬란하게 역사 가운데 펼쳐질지 그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섬기기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교회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다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구약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신약 백성들의 입술에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어요. 누가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 두 가지 표현,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을 먼저 기록하는 것과 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거대한 구속사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는 세례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묘사하는 21절과 22절, 세례 받으신 것은 종속절이에요. 시간, 때를 나타내는 종속절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새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 사역은 세례 사역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직을 하늘의 승인과 함께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누가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사역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걸 종속절로 돌려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이후에
하늘아버지의 승인과 함께 그 메시아의 직을 시작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우리들과 예수님 자신을 같은 위치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은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누가만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여러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총,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은총, 어떠한 복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답하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례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성령은 무한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주셔요.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의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실패할수록 넘어질수록 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 저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셔요. 2017년 마지막 해이죠.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그 날마다 주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을까요? 독수리와 같은 형체, 매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으로 이 메시아의 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메시아의 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크신 능력이 임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떠해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표현이 성령의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42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에게 나의 영을 주리라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종이 하는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지요. 정의를 베풀 때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베푸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바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누가는 21절과 22절에서 이제 요한의 사역은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 메시아직을 담당하십니다. 이 역사의 대전환점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하늘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앞으로 그분의 사역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먼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일, 이 일을 세례받으신 사건 바로 뒤에 설명해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배열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과 사단에게 시험받으신 일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삽입합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이 족보를 삽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족보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면 마태는 아브라함까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달라요. 겹치는 인물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족보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번째,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러면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의 연령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인류의 나이가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나왔던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명을 합산하면 우리가 인류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 5번입니다. 우리 5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답은 뭡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최근에 그 포항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이제 장관으로 지명되었지요. 과학기술부인가요? 어디 장관이죠? 예, 중소기업 관련된 그 장관인데 창조과학에 속한 분이에요. 그런데 장관 후보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런 질문도 해요. 인류의 나이가 성경에서는 6,000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수명을 다 더하면 인류의 나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족보를 보면 어떻게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러면 뭐 이상이라고요. 이게 헬라어로 투거든요. 투. 그 이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속격이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on of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어 성경은 다 s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걸 묘사합니다. 근데 저희 개역 개정판은 누구 이상은,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뭐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계보를 잇는 아들, 그 아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 혈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어느 때는 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연령을 계산해 보면 인류의 나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아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시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시야를 낳아요. 우시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예.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시야의 아버지는 요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고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요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러니까 이 요람과 우시야의 사이에 여러 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몇몇의 이름을 제외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14명씩 3개의 그룹으로 맞추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제외한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7명씩 11개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아일랜드의 신학자인 아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표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자, 6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책을 10대 권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뭐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주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에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두 족보가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다윗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합법적인 후손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기록된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누가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 연결된 다윗의 후손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십시오. 이 족보에서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누가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이거 어려우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단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없으시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으로 알고 있지요. 다윗이 솔로몬만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후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 처첩을 많이 둡니다.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사무엘하 5장 14절이 기록하는데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 그런데 마태는 누구를 기록해요? 솔로몬.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합법적인 후손인 솔로몬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구를 기록해요? 나단과 솔로몬. 여기서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을 사무엘하가 기록하는데 누구를 기록해요? 다윗의 아들은 나단이다. 그러니까 요셉에 연결된 그 손주들을 따라 올라가면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요? 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1장 6절에서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합법적인 후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자, 누가가 기록한 족보, 마태가 기록한 족보,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인물이 있어요. 왜 겹칠까요? 나단의 후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때 두 가계가 이렇게 합쳐졌다가 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이건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야곱인데, 근데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묘사해요. 기록해요. 누가는 누구로 기록합니까? 헬리로 기록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에 있어서, 그러면 이 야곱은 합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그리고 헬리는 다른 아버지겠죠,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둘일 수 있는가? 유대에는 수원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가 죽고 아내만 남아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럼 합법적인 태어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죽었지만 그 형님의 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자녀를 보내어 주어서 그 형님 댁의 아들을 삼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보내어졌다면, 형님 댁에 보내어졌다면 이 요셉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야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헬리가 아버지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와 야곱, 이 두 사람을 요셉의 아버지라고 누가와 마태가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왕위를 잇는 합법적인 계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이 누가는 요셉과 연결된 그 계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충분하진 않지만 이게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다?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요. 그러면 이게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면 헬리는 누구의 아버지요? 해야 돼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근데 요셉의 그 위는 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이 이 헬리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첫 번째는 끝난 겁니다. 첫 번째랑 연결시키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끝나고 헬리에게 아들이 없어서 이 사위를 법적인 아들로 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설명보다 첫 번째 설명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합법적인 왕위를 잇는 족보이고, 그리고 누가 그 합법적인 후손만을 기록했고,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요셉과 관련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개연성이 큰 설명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에 남아있어요.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7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두 가지 질문, 7번째 질문, 8번째 질문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해요. 반면 누가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누구를 위하여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씨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볼 때에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누구를 위하여 기록합니까? 데오빌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기록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만 관계 있는 분이 아니라 인류와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하러 다닐 때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우리는 단문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동양 유대교도 있는데 내가 왜 서양에서 온 그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누가는 뭐라고 답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아담과 연결되어져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 이르기까지 기록함으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이르러 기술함으로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곧바로 시험 받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바로 뒤에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배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풀만한 열쇠가 족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 아담에게 멈추지 않고 어디에게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38절입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위는 the son of라고 표현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달라요. 분명히 누가는 1장 35절에서 성령의 임재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임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아담의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앞사건에서 나타났어요. 세례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건 달라요. 그런데 두 아들을 이 족보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비교해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아담, 그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님은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이처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족보에 딱 내세워요. 그리고 이 두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첫 인류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실패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단의 시험에 이기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땅에 이 땅에 태어난 인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서 난 자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류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람으로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신인류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사역도 보았고 그의 설교도 들었고 그와 함께 사역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 신학적 개념을 누가도 가지고 있었고, 이 족보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담도 이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하늘로부터 인정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시험받은 사건은 둘째 아담은 성공했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마태처럼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있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과 시험받으신 사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메시아직을 승인받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받고 메시아직을 수행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 받으신 것이지요. 첫째 아담은 이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뭐가 달라요? 비슷하고 동일한 것 같지요. 정말 다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무와 무수는 형체가 달라도 무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늘에서 난 자인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삶의 가치, 목적, 방향 다 틀려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자세가 달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머물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요.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년 한 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흙에 속한 사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어질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의 종로로 타며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갔던 그 속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때로 불안과 염려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 신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가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죄악된 저희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잠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둔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그러한 대가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